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좋은 음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죠? 아이들 꾀꼬리 같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가 가장 원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추구해왔던 그 문제를 좀 다루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러한 그 생각 속에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나가면 되고, 막연하게 헌금하면 되고, 막연하게 나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되고, 막연하게 조금 더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될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늘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으로 내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늘에 살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방법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심이 깨끗한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예수 안 믿고 살겠다. 나는 그런 예수를 믿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봅니다. 차라리 세상에 인간 도덕가로 살겠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 잘못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생애가 변화되지 않는 그 생애 속에서 얼마나 내가 악하고 얼마나 내가 불의하고 얼마나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믿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런 한 가지의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질문 중에서 가장 큰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다 온 사람이냐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하늘에 갈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러한 사람이 하늘에 못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이 사람만큼이나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을까? 나는 이 사람만큼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왔을까? 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즉 나는 네가 말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뭐가 또 있어요?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토라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율법서를 공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혜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고,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것이 그들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율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법관 청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냐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즉 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는 하고 살아왔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삭개오는 다 팔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4분의 1을 팔아서 나눠주고 4분의 1을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갑절이나 보생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예수님 다 팔으래.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팔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쳐도 맞다고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법관은요. 자기가 꽤 선량한 줄 알았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자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나도 저분에게 가면 무엇인가 받지 못할까? 나도 무엇인가 얻지 못할까? 이 부자 법관은요,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자기가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는데 이거 말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자기는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가 없었다?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만족하는 신앙생애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자 법관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은 그냥 기만당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부자 법관도 기만당하고 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성을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없는 거, 그렇죠? 만족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부자였고 그 다음에 말씀도 다 지키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남들이 볼 때는 선한 사람이라 인정해주고 선량한 사람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법관의 마음을 훤히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는 것처럼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다고 그래요. 그 얼굴을 보셨을 때 마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 읽어내려고 하셨어요.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 청년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인간 도덕가 참 많습니다. 신앙 안 해도 신앙해도.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행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줄 분별력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부족함을 예수님 안에 숨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법관이 진짜 무엇을 원했냐면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도 이 관원을 사랑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이 친구가 변화돼서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었어요. 자기 희생. 이것은 가난했던 베드로나 안드레에게 왔던 똑같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른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어떤 시험이 왔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지만 베드로는 무엇과 무엇을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원이 그때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늘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갔을까요? 심히 근심하며 갑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의 갈망은요, 우리가 마음속의 갈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부족하다 느끼는 것에는 우리가 구원의 한 단계가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었고 이 사랑이 보충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 굳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했어요. 포기해야만 했어요. 치료책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아무나 갈 곳인가? 아니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믿으면 다 갈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분리되어야만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 갈 것처럼 생각해요?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줬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정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받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져도 상관없어.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라고요? 사단이 짓는 거야.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교리들, 여러분 이런 교리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교리들입니다.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악하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뭐하라 그랬어요?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연설문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만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기만을 갖고 있어요. 섬길 수 있다는 기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떠한 욕심을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갈 것처럼? 하늘에 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 법관의 큰 오점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왔는데, 그렇죠?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 너 가진 재물의 3분의 1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당연히 따라갔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네. 반만 주고 나머지는 갖고 쌓아놓고 나를 따라 하면은 당연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 법관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의 품성에 가장 심각한 병든 것을 보여주셨대요. 어떤 것이요?
그 사람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목했는지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초청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막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네, 경건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었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정말 큰일 났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사람도 힘든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열처녀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중에 이 미련한 처녀가 결코 외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형식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죄를 포기하며 사는 것을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뜨리지 못한 거예요. 떨어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늘을 사모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늘을 사모하다가 하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신앙을 오랜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23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이냐면 컴퓨터 할 때 그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쌓이는 거예요. 형식주의, 위선, 그 다음에 자기 기만, 방종, 자아만족, 자아도취. 30년, 40년 신앙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30년, 40년, 50년 신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이나 50년 후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진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5분, 10분도 말 못하고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시대의 소망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의 품성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부자 법관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이 사람은 현대판 크리스찬들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할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갖고 생각할 거 다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늘 갈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가 이 만족되지 않은 거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나아갔는데 그 한 가지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가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우리도 무엇인가?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변 사람이 모르지만 나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가 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그리스도의 취급하심은 한 실물교훈으로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자, 어떤 사람만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별것을 잘해도 자녀 아니냐. 그렇죠. 자식이 뭐 도적질을 하든 살인하든 악한 말을 하든 아버지를 원망하든 그래도 자녀는 자녀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대다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진실하게 하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한다. 내가 정말 하늘을 갈망해요. 그런데 내 속에 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누가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계신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매일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생각을 했을 때, 악한 말을 했을 때, 악한 동기가 올라올 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할 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구나. 내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시대소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표현,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나는 이대로 살면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것을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근데 우리는 가만히 팔짱 끼고 앉으면서 그거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되겠지?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많은 것 때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도 말씀에 감동을 받고 때때로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경험과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실함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 그래서 실물교훈 1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렇죠? 선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똑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똑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네.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속성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가졌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즉 쉽게 말하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늘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뭐 하지 않는다? 네, 짓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똑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본심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왜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마음속에 채울까요? 이런 진리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은 왜곡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만족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표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신조와 잘못된 사상에 푹 빠져서 잠자는 거예요. 죄 짓고도 하늘 갈 수 있다. 물론 죄 짓고 갈 수 있죠. 회개하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준다. 이렇게 절대 이런 기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결국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죄와 분리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조함을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단이 성경을 싹 빼앗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있도록요? 성경을 보고 자기가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시기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런 품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삶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교회 가도 만족이 안 되고 답이 없어요.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활을 해왔나요? 아니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나요?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것을 찾고는 있어요. 갈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뜻이래요. 즉, 이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뜻,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마음속에 사시는 경험이 없으니, 진주는 예수님이세요. 맞죠? 갇힌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장사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것을 팔기도 아깝고 진주도 갖고 싶은 사람은 정말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최고 욕심쟁이입니다. 하늘도 가고 싶고 세상 것도 갖고 싶고. 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 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언젠가는 승리할 거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는 하나씩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와 상관없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거듭났는데도 그 죄가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 죄가 나에게 너무나 좋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칭의의 경험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죄가 끝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끝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까지 내 죄를 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죄를 끝내버리셔야 돼요. 맞나요? 십자가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까지 내 죄를 끌고 가면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끝나게 하신다. 네, 예수의 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의 질문처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지난 6,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찾고 강구하던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필요해서 이것을 찾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구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처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저에게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 중에 나의 아픈 몸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죄를 정복하게 해줄 능력, 그들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갈망한다. 치료봉사라는 책, 우리 건강생활의 지혜 있어요? 도서실에 가면 건강생활의 지혜 있어요. 그 143페이지에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무엇을요? 능력을 갈망한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저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죠? 위선적이지 않았던 사람? 남에게 비난하지 않던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물교훈 315페이지에 보면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것은 절에서도 가능하고 어떤 종교,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가능한 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승리해야 돼요. 위선자는 속은 악한데 겉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을 때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런 삶 아니었나요? 새벽 기도 갈 때와 오전에 활동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핑계와 변명, 불평, 자신의 죄를 남에게 돌려요.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죄를 누구의 탓을 돌려요?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을 텐데, 그래서 수없이 환경을 바꿔봐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수없이 피해봐도 안 되고 그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옛것을 바꾸고 변경해서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 어떤 생명이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예요.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거는 엘렌 G 화이트 말고 고대의 수많은 개혁자들이 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에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네. 우리 어떤 큰 것들은 포기되고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죄,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칭의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칭의는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단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사죠? 칭의는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혹시 자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마음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일부 알고 전체를 다 내가 정말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근심하면서 가실래요? 부자 법관처럼 근심하면서 떠나가실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이 네 마음,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 아마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하며, 심히 근심하며 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의 선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이게 된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칭의의 경험을 할 때 무엇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주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에 452페이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어떤 죄요?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키며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야 되냐면 사단이 나를 갖고 놀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제공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어디 말씀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진리의 이론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된다. 진리가 무엇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까지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 법관은 지키기는 잘 지켰는데 일치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일치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지켰죠. 겉으로만. 겉모습으로는 아주 잘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전혀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병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생각에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을 10년 읽든 30년 읽든 내가 신앙을 평생을 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의 큰 무엇일까요? 큰 숙제요. 하나의 선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좀 내 마음대로, 내 모습, 내 생각대로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답이 나온 거죠.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답이 나오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너 적당히 해도 내가 구원 줄게. 내가 이미 다 너의 죄를 용서했어. 하면 얼마나 쉬울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래 적당히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너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고 갈바리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좀 적당히 나눠주고 적당히 그저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잘 믿어.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병든 곳을 보여주셔서 그랬죠. 그가 바꿔야 될 것을 하셨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이든 재물이든 그가 범법하는 모든 행위든 그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래? 세상을 따를래?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를 굴복시킨다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절하면 사실은 이 부자 법관처럼 그저 자기 생애에 또 만족하며 살다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큰 숙제요.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의 큰 숙제로 여러분 갖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